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위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전에 들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선입관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선입관을 벗어나기가 이렇게 보여주는 대로 보게 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는 것도 성경 원본에는 없는 것인데 후대 사람들이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말려져 있는 성경 가죽으로 써서 양피지, 양의 가죽을 이렇게 무두질해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다 쓰는 양피지를 이렇게 모조지를 말듯이 이게 말아놓습니다. 스크롤 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스크립처라는 말이 나오고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가죽으로 만들죠. 또 더군다나 이 글을 쓰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뭐 문맹률이 뭐 거의 없지만 대부분 뭐 다 글을 읽고 하지만 고대에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만든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굉장히 비싸고 아주 부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회당에 한 권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39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 신약시대니까 아직 신약성경이 없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사실은 구약이라는 말도 없었는데 신약이 생기니까 옛 약속이라는 의미로 그 전의 것들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이후의 책들을 우리가 신약 이렇게 나눠서 부를 뿐이죠. 아주 부유한 아주 큰 회당에서나 겨우 구약 전체 39권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성경이 당연히 한 권밖에 없으니까 앞에서 나와서 한 사람이 대표로 읽는 거였죠. 그 사람들은 다 주로 듣는 것, 우리는 보는 것에 익숙하지만 고대에는 듣고 말하는 것, 듣고 기억하는 것에 익숙했던 시절입니다. 우리는 한 번 듣고 이렇게 남들이 하던 재밌는 이야기, 뭐 조크도 이렇게 한번 옮기려고 하면 똑같이 안 옮겨지잖아요. 듣고 기억하는 거에 약한데 고대인들은 듣고 기억하는 거에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장을 나눌 필요가 혼자 읽으니까 차례대로 그냥 계속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을 나눌 필요가 없었는데 구텐베르그가 성경 금속활자로해서 똑같은 책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또 동양에서 종이를 발견한 것이 그것이 서양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종이로 된 인쇄된 성경이 많아지면서 같이 보려면 우리 오늘 몇 장을 넘겨서 위에서부터 넷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하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눴습니다. 아무렇게나 나눈 건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나눴어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나눴죠. 우리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에 매일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문단 나누기였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물론 전과를 보고 다 베껴갔지만 동아전과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였죠. 근데 이 장절이 나눠져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문단 나누게 되어 있으니까요. 뜻을 이해하는데. 근데 자꾸만 생각이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장에서 나눠집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만 해도 저도 설교도 많이 했었고 여러 번 했었고 여러 번 읽고 했는데 늘상 5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성경을 읽고 마태복음을 여러 번 또 읽고 차례대로 읽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이어져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야. 뭐 원효가 했다, 원효대사가 한 말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달마가 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견자죠. 손가락 끝만 본다는 겁니다. 달은 잊어버리고 손가락 끝만, 달 쳐다보라고 손가락질 했더니 달은 안 보고 손만 보더라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표적, 성경에 예수님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미러클,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다, 표적이다. 성경의 표적이라고 하는데 사인, 미러큐러스 사인이라는 거예요. 기적적인 사인이에요. 사인보드.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간판 이 사인보드가 있으면 야 드디어 성대가 왔구나 하고 그 간판 붙들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간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 것처럼 손가락만 쳐다보면 안 되고 달을 봐야 되는 거죠. 견지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히 23절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9장 35절. 9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이 4장 23절과 9장 35절이 반복되어지는, 살짝 틀리긴 하지만 온 갈릴리가 9장에 가서 모든 도시와 마을 이렇게 바뀌어져 있지만 동일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개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공생했,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개관해 주고 있다, 혹은 요약하고 있다 라고 해서 4장 23절과 9장 35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학자들이 세 가지 사역의 중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 티칭 하셨다,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가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선포하셨다, 설교하셨다는 거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 병들을, 이 모든 병들을 고치셨다, 치유, 힐링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본에도 그렇고 영어 NIV에도 그렇고 분사구문 ing로 끝나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세 가지 구문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어가 뭐냐? 주어가 뭐냐? 예수께서, 예수님이 주어예요. 동사가 뭐냐? 두루 다니셨다. 두루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갈릴리 예수님이 다니셨다. 뭐 하면서? 가르치시면서. 뭐 하면서? 선포하시면서, 전파하시면서, 뭐 하시면서?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세 가지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뭐냐? 그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선포고, 그리고 치유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 사역, 세 가지 사역이라고 수없이 여러분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고 배워오고 설교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물론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사역자시죠. 그래서 함께 일한다, 이제 동역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자인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닮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되겠죠. 하은이라는 친구가 누구죠? 손재현인가 심재현인가 아침에 들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손현재인가요? 신용재를 막 너무 좋아해. 신용재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용재를 닮고 싶고, 신용재 옷을 입고 막 신용재가 부르는 대로 막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하고 싶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치유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치유 사역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치유 목회를 하시는 것도 있고, 물론 치유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치유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하나가 소위 그야말로 영적인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은사로 치유를 하려고 하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려고 하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상담을 통한 치유, 그래서 그것도 치유 목회, 치유 상담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치유 목회를, 치유 쪽을 많이 하시는 치유에 치우친 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치유하시지 않았느냐, 고치시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렇게 마땅히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집회를 통해서,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치유에 어떤 은사가 없는데, 늘 마음속 한쪽 구석에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가시처럼, 목의 가시처럼 이 말씀이.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배워왔는데,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세 가지가, 소위 가르치는 것, 교육과 선포와 그리고 치유가,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하셨지만 이 세 가지의 무게중심이 다 똑같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르치려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본문의 손가락 끝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다른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선입관에 갇혀 있으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의 습관, 이 말씀을 보는 것도 습관화 되어집니다. 어려서 그냥 듣던 대로 보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최근에도 어디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몇 번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수명이 120살 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걸 몇 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노아 홍수 이야기거든요. 때 이야기입니다.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훨씬 더 살았거든요. 120년 훌쩍 넘어서 삽니다. 아니 성경을 그냥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서로 부딪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에 해당되는 다른 무엇인지 손가락 끝만 보지 아니하고 달을 보려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의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 주님의 사역의 지향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과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 신학교 소논문 같은 주제가 제목이 잡혔는데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4장 23절 앞에 당연히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가 있고, 그 앞에 3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3장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무대 앞으로 등장을 해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번화가, 잘 지어진 성전, 멋진
곳이 아니라 그 척박한 메마른 광야에 요한의 이야기를,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침례를 받는 거죠.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에 사시던 저 우리 식으로 하면 북부 지방입니다. 중부 사마리아를 거쳐서 남부 유대, 그것도 광야에 가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오늘 아까 꽃들은 그 노래 참 좋더라고요. 그 찬송 참 좋은데 2절 가사를 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라고 하는 그 가사의 대목을 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소리가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 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걸 동일시라고 그랬죠. 죄인의 하나로 자기를 간주하시고 자기를 죄인처럼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그 아들을,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오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할 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아니 요한이 그랬거든요. 침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 아니 요한은 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정도로 그런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있는 일이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주목해 봤던 요한이 무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체포되었다, 요한이 투옥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 요단 유대 땅에 있다가 자기 고향이 있던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갈릴리에 가셔서 비로소 이때로부터, 그래서 이게 4장 17절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자, 투옥되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래서 4장 20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일이 오늘 23절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24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4절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러분 이 23절과 24절은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주어가 예수님이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셨다. 24절의 주어는 그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교육하는 것, 전파하는 것. 뭘 전파하셨냐면 천국 복음.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어요.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정작 소문은 뭐가 났을까요? 세 가지. 자,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예수님 정말 잘 가르치시더라.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가서 배워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의 소문, 교육의 소문이 쭉 퍼졌다. 2번, 예수님의 전파,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예수님의 설교를 좀 들으러 가자.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3번, 예수님이 간질하는 자, 죄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님의 병고침의 소문이 퍼졌다. 1번, 2번, 3번 어떤 소문이 퍼졌겠어요?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예, 3번 소문만 퍼집니다. 3번. 그래서 그 3번 소문이 퍼진 것을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온 수리아는 갈릴리를 통할해서 그 당시에 아마 로마가 지배, 물론 그 위에 시리아라가 있어요. 아시리아라고, 좀 더 갈릴리 훨씬 북쪽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작은 나라고, 그 위에 시리아가 큰 아시리아 있는 시리아가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여기를 다 지배하고 수리아 총독에게 이 갈릴리를 다스리도록 큰 통할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를 포함한, 그 밑에 보시면 25절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팔레스틴을 포함한 수리아 온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했다고 우리가 요약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소문은 교육이나 전파나 치유가 그렇게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만 본 겁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간질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고 하는 예수님의 치유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냐면 치유만 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온 수리아 지역에, 갈릴리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요단 건너편까지 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무리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환자들, 병자들, 혹은 병자의 가족들, 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병을 좀 낫고 싶고, 나도 간질이 낫고, 나도 귀신들을, 그 당시에는 병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요즘 사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요즘도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수많은 것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퉁치기도 하고, 간질이나 중풍병이나 온갖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죠. 근데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의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5장 1절을 이어서 읽으시면 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4장 25절과 4장 끝과 5장 1절이 무엇으로 공통분모가 뭐예요? 무리죠, 무리. 질문이 무리하진 않으시잖아요. 예,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는 거예요. 간질든 자, 귀신 들린 자, 온갖 병들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점 막 명성에 올라가고 치유자 예수로 예수님이 막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것은요,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에요. 여자까지 하면 10,000명,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0,000명, 30,000명, 아마 얼마나 될런지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아무리 남북 통일이 되고 남북 화해가 되고 평화 시기가 돼도 이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경제가 허덕인다고 막 몰아붙이면서 경제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민중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를 억지로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그냥 내달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너희들은 빨리 흩어져라. 제자들은 한쪽으로 가게 하시고 자기는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아니,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십니다. 이 5장 1절도 그래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거를, 그래서 공평하게 교육, 선포, 치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삼중 사역이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거기에 똑같은 무게중심으로 매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오죠. 누가? 병자들만, 치유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시고 뒤로 물러가듯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이제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관심, 이들의 관심은, 이 본문의 관심은 치유에 있었죠. 오늘날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지금 뭐 22% 시청률, 23%를 찍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렇게 찍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뭐 코디라고 하는 소위 교육 컨설턴트죠. 옛날 우리 식대로,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 우리 때도 좀 있긴 있었는데 저희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는 소위 입주 과외라는 것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오면 자기 집도 구하고 자취방도 구하고 하숙방도 구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잖아요. 부잣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하면서 입주해서, 근데 그 집 아이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 과외입니다. 그 입주 과외가 사실은 오늘날에 아마 거기서 나오는 코디,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온갖 이야기들이, 설마 이렇게 써? 하는데 교육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숙명여고 이미 뭐 다 뉴스에 다 하시니까 학교 이야기를 해도 숙명여고 나오신 분은 없으시죠? 숙명여고 그 자기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인데 교사로 있으면서 자기 자녀들의 점수를 했다는 거죠. 물론 아직 재판을 다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장에서 우리들에게 신뢰라고 하는,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교육을 통해서 좋은 아이들에게 진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부모의 욕망과 그 욕심을 아주 정말로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제가 본 기사 중에는 작년도 2017년도에 이 사문서 위조로 뭘 위조했냐면, 아버지가 외과 의사래요. 의사인데 자기 아이를 장애인으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하는 그 루트를 어떤 코디네이터가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 서류를 위조해서 가겠는데 이 사람이 8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코디가. 그래서 작년에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있다는 거죠. 소위 학종이라고 하는
세대에 맞춰서 옛날에 학력고사만 보고 예비고사만 보고 그냥 성적 하나만 보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내신도 중요하고 입시사정관 이 이명박 정부 때 들어와서 입시사정관에서 입시사정관으로 대학을 들어오는 친구들도 봤는데 이제는 그 말도 어디로 갔는지 그 입시사정관을 직업을 했던 우리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직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학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나 이제 복합적이고 아주 다양해진 입시 제도를 가지고 있죠. 온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포심을 자극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치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치유가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은 어쩌면 성공, 특별히 어떤 거냐면 경제적인 부를 얻는 것, 그리고 이런 스카이캐슬이 그렇게 인기를 끌듯 우리들에게 그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지향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에게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몰려오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정작 들어야 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호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합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야 하는 인간의 생명, 인간이 그야말로 총체적 인간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시는 것처럼 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떡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건강이 있어야죠. 육체라고 하는 이 몸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보면 건강 강좌 비슷한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이래야 몸에 좋고 이래야 좋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래야 돈을 벌고 이래야 성공하고 이래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래야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이 다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은 그것이 생겨나면 우리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점을 넘어가면 돈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우리의 만족이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견인해 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건희가 제일 행복한 사람 되고 이재용이 제일 행복한 사람 되고 그 다음엔 현대 누가 그 다음에는 SK 누가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하고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아니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이상은 끌어주지 못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물론 병약하고 하면 삶의 고통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고 그 이상 견인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정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과 지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 영혼들, 무리들,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아픔과 무리들의 고통, 무리들의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빠지고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군중이 가지고 있는, 회중, 민초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전부라고 가르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서 시작하지만 주님은 마치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봐야 할 것은 손가락 끝이 아니라 다리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그래서 8가지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잘 조직화되어져 있는, 마태가 그냥 대충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마태복음이 얼마나 구조적인 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치 저는 이거를 파름개와 같다, 아주 조화롭게 되어 있다.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난다, 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해 8번째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 미파 시도가 발음이듯이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 천국을 지향하는 것에 그것이 뭐냐면 의라는 것입니다. 4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8번째 복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입니다. 의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다 봐야 할 것 천국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 천국입니다. 그 소망, 그 천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야말로 이것은 파라독스입니다. 완전히 역설적인, 우리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반전을 좋아하는데 역설적인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겠어요? 아니, 애통하는데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 우리는 온유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하면 사람들로부터 따를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 어디에 야식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8가지 복을 하나로 응축하는 것이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또 복이 있나니 나와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라,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복이 9개 아니냐, 왜 9복인데 왜 8복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9번째 나와 있는 11절에 나와 있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 누구냐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아주 극명하게 다른 면이 있어요. 불교는, 예를 들면 불교는 이렇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우리가 이제 소위 이 석가모니, 이 석가모니가 없어도, 부처가 없어도 그 불교의 가르침만 가지고도 종교가 성립됩니다. 여타의 많은 다른 종교는 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 소중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교훈이 참으로 귀하죠. 그런데 이 가르침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내가 깨우쳐서 깨달아 각해서 득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 그 인격이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팔복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통합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이 되시면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왜 통해지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삶을 사느냐? 한마디로 그게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으로, 욕망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세가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것이, 나를 견인하는 것이 뭐냐면 욕망이고 욕심이고 세상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아니 세습을 한다고 온 교회가, 그 교회를 또 뜻 있는, 또 용기 있는 목회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야단을 하고 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공중파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세습을 한다고, 교회가 세습한다고, 교회가 헌금을 유용한다고, 그렇게, 아니 세상 법정에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면서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서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결코 고난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박해일 수 없습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비판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재판에 가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은 지 죄 때문이고 지 욕망 때문이고 지 욕심 때문이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을 고난으로 미워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공부 안 해서 떨어졌는데 이게 핍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박해라고, 핍박이라고, 고난이라고, 고난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런 사람에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어떤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게 삶의 어려움이 있고 삶의 공고함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델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바라다 볼 충분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다가 죽어간, 하나님 때문에 쓰러져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우리들의 모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거만 우리들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무슨 천국이라고 한다고요? 심상천국이라고 합니다. 심상천국.
그러나 이 심상천국은 그것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님은 정말 인격적입니다. 정말 인격적.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우리들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여전히 내 옛자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둘이 서로 거슬려 싸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복종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육체를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세상 더러운 것, 세상의 욕망의 열매들이,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 하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선지자, 과거에 선지자들의 모본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모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만 쳐다보듯 눈앞에 보이는 사인보드만 보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지만 예수님은 그들 속에 매몰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뚜벅뚜벅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산을 우리가 소위 팔복의 산, 팔복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그냥 이런 구릉, 언덕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곳인지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들을 뒤로 하시고 몰려오는 무리들을 두시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들 앞에 나아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어디 있었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지향점, 예수님이 정말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끝만 보지 아니하고 그 손가락 끝이 가르치는 곳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도 그곳을 바라다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나아가지만, 하나님, 뭇 백성들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저들이 여전히 병 고침을 받고 여전히 돈 많이 벌어 성공하고 여전히 그들의 지위가 높아지고자 하는데 관심 있던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높은 산으로 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 무릎에 앉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감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욕심과 허물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속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뜻하신 곳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이 바라다보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다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